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요. 그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을 대비시켜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성경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면 내 날이 장국해 되리라. 그리고 너의 수요가 힘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중심은 참 어렵지만은 제가 부족한 입술로 한번 대언해 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은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또 그는 여호와시다. 그럼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이신지,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게 너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구석구석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얼만큼 어떻게 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려면은,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실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건 없고, 아직 어리든지 버림받았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배우자를 사랑하든지 친구를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첫째가 뭐냐면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은 정직해라.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삶을 살다가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다 하시고 이웃이 나를 정직하다 할 때쯤이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한 삶 위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정직이랍니다. 선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 위에 선을 쫓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을 의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거죠. 이신칭의. 그것이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모든 삶의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게 힘써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했죠. 없어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고 태워져 버립니다. 근데 정직한 삶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느냐면요, 그 후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고 정직한 겁니까? 그것이 정직하지만은 거기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또한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직한 삶 위에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하나님이 먼저 선하라. 이는 선한 자의 행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웃에게 당신은 선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받고 이웃에게 선하다 인정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선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 이후에 내가 알게 됩니다. 나를. 그때가 어렵다고 칭함 얻었을 때입니다. 이신칭이 얻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보시라. 내가 정직한지 아니한지, 선한지 아니한지, 어렵다고 칭함 얻을 때까지 정직과 선을 쫓아갔는지 안 쫓아갔는지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과정 속에, 정직과 선과 의를 쫓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정직과 선과 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찾는 것이라면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내게 생각과 마음은 감찰하시지만 판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판결합니다. 맞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임충 같은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러고 보십시오. 그럼 내가 빡치죠. 바로 귀뚱이 날아가죠.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새끼야 해도 심판 안 받습니다. 마음속이니까. 그죠? 말과 행동하면은 심판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문제라면은 외면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마음을 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십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경건한 자입니다. 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내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내가 어떤 이웃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게 경건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보셨네, 내가 인정할 때가 옵니다. 나는 말로만 서비스, 립 서비스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했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보셨네, 과연 하나님이 들으셨네, 과연 하나님이 아셨네라는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경건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선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내 행동을 아셨습니다, 알죠? 내가 인정할 때가 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자가 되어갑니다. 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인정받을 때쯤 되면은 너는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중에 경외하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경외는 직역을 하면은 두려워 떨며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내하고 관계된 그분을 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도 알고, 이웃이면 이웃도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래서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알고, 그죠? 악한 사람에게 악한 처신할 줄도 알고, 그지?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줄 아는 사람, 사람에게 사람답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알므로써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분답게 내가 대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경외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이 자녀한테 말을 높여야 될까 낳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높여봤습니다. 예. 어리니까 모르죠.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한테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높이다가 낮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낮춰가다가 고민했습니다. 왜?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완전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 그 창조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심해도 돼야 된다.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과 그 중심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의 삶에 초대받았는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보시는 분이 있고 아시는 분이 있고 그 행동을 따라 그 중심을 따라서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판결하시고 또 그 판결을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를 해주시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경외하게 하나님께 죽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영어로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뜻은 다 같습니다. 여호와, 또 히브리어로는 야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우리말로는 나는 곧 나다. 아무런 뜻이 없더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의미 중심은 뭐냐면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라 이 말입니다. 영원부터, 정확히 표현하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분은 누구에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물의 창조주라 이렇게 칭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여호와라 이름합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뜻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뭐냐, 여기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 대언의 해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풀다 보면은 그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그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미를 제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이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첫 번째 와서 이것 디스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은 명령했다는 겁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왜? 명령이니까. 그죠? 이것은 명령이다. 그 다음에 행동해라. 행동을 해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이니까 행동해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뭘 명령했고 행동해라 이 말이냐? 그죠? 그 본문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의미입니다. 정직해라. 행동해라 이거죠. 선해라. 의로울 때까지 선을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바를 정전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높이 쌓고 넓게 쌓고 그죠? 깊게 쌓아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모든 집이 무너집니다. 자기 인생이 무너집니다. 자기 영혼이 무너집니다. 집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집니다. 중심은 뭐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직하고 선하고 의에 이르기까지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 됩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고 경외하고 충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게 칭의를 얻었죠. 그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하는 칭의를 얻었을 때 이 사람은 이웃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그죠? 말씀한 자에 이룰 성자 말씀대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세상에서 복을 권하게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자들에게 그렇게 복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명령이니까 행동해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과 선과 의에 이르는 하나님 사람들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입니다. 2절은 뭐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만이 아닙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삶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자식들도 내 손자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업을 이을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자라가면은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며 지켜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서 살아심을 만나고 말씀대로 걸어가서 거룩을 구별할 줄 알고 내 뜻을 내놓기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경건과 경외하는 자고 충성이 된 자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지키는 자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세 번째 말씀이 두 번째 말씀 3이 뭐냐? 또 내 나를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장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만이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손자도 이 길을 걷게 해서 어디까지?
경건과 경외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줄 알아야 돼요. 내 뜻을 버리기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행하는 자, 정직과 성과 의에 이르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로 자라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날이 장구하는 그런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그죠? 들어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말을 하지 말고 들어라 좀. 그 다음에 3가 그것을 행하라. 그죠? 그 이스라엘을 듣고 3가 그것을 행동해라.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 번성하리라. 힘이 번성하리라. 여기 세 번째 말씀 1입니다. 들어라, 행동해라, 힘이 번성할 때. 잘 될 거다. 손으로 닿는 것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번성하게 주실 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2가 뭐냐? 그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다. 한 분뿐인 하나님이래요. 이 땅에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정직과 성과 의의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1계명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다 했죠. 10계명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때가 아직 안 돼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1계명만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 점점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이 충돌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돌아보니까 부모 형제가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죽는 사람들하고 자꾸 싸웁니다. 왜?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이 만나게 해주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별할 줄 알게 해줍니다. 지각이 들어가죠. 구별할 줄 이건 하면 안 되구나, 이건 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성령 충행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가는 걸 안 할 줄 알고 하락하는 것을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성령 충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인정받는다 이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판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서비스 했지만 그죠?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판결하시는 게 맞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미 거룩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걸 알고 하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하는 걸 안 하려고 하니까 못 나오니까 이 악한 영입니다. 하라는 걸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성령이시네. 의와 죄를 구별하는 사람 중에서 영을 구별할 때 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더니만은 하나님이 판결하신 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안 하려고 해도 못 나오고 하라는 걸 하려고 해도 못 가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예수님 피가 그 죄와 악한 영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의와 성령과 생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줄 알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거룩 구별할 줄 압니다.
하지 말라고는 안 하려고 해도 못 나오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으니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근수가 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 정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노인수련회 가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죠? 예배 시작했는데 환상이 옵니다. 그래, 그 사람 같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용납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시험이 오는데 전화가 옵니다. 받지 마십시오. 예배를 우선 시작합시다. 또 화장이 가가지고 전화를 받으라고 성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예배냐고. 교회 사람 중에서 10%만 당신 것으로 신앙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예일납된 예배가 되겠느냐고. 지도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전화 받으러 나간다고 대노했단 말입니다. 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고 따라와서 그 교회에 지금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선 사람이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인정받을 때까지 먼저 선택하고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고 이웃을 위해서 더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이 내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사랑하러 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입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적어도 51%는 나를 사랑해 줘야만이 서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51%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선택하고 더 사랑하기를, 51%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더 사랑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한 자야.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랑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람이 나를 51% 먼저 선택하고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인정해 줘야지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까지 내가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았다 할 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51% 사랑해 올 때까지, 그때가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정할 때까지 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한다고 해도 네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51% 이상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 때 내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사랑할 줄 압니다.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배웠고, 사랑할 줄 아는 길과 방법을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서로 사랑할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과 서로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 인정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랑이 무엇이고 왜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이웃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을 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에 20% 사랑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51% 사랑해 올 때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그리고 이웃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말씀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을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7절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9절에 문서주의 기록해라. 들어가며 나가면서 외워 익혀라.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맞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웃과 내가 서로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배우자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배우자와 서로 사랑할 줄 알 때 이 자녀들이 그 일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인정할 때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와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내가 사랑하고 또 내 사랑을 인정한다 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가정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와 자녀들이 이 복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사람을 말씀대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성령수자 행하기까지 같이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